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원까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남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라. 남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손수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시오. 인간처럼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신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셔서 흙덩이인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대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그분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생명을 내놓고 섬긴 섬김이요, 목숨을 다 내놓고 섬긴 섬김이요,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서 섬겨주신 섬김이었습니다. 진정한 참 겸손은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섬김을 가져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섬기셨는데, 자, 오늘 지금 그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참 섬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은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하를 동여 섬겨라. 그러면 섬김을 받을 것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겨라.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받기로 원한다면 대접을 하면서 섬겨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믿습니까? 이 말씀 한 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인도 가서 혼자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과 함께 대인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이 원리를 이 말씀 한 절에다가 함축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로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육을 잃고 세상에 살면서 수없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신용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것도 대인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용이 이루어지는 관계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과 사람 사이는 신용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도 믿음으로 온전한 신용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세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신용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먼저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관계도 있습니다. 이 신용이 지금 깨져버리니까 미투 운동을 통하여 없이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한 아내와 자녀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딸과 같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성적인 폭행과 성적인 악으로 간음죄를 저지름으로 수없는 사회 초년생들이 당하는 그 고통으로 여러분들 일평생을 망가뜨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참지 못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참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 그동안 옛날에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냉가슴 앓듯이 속으로 알았지만 지금은 이 시대가 IT 강대국에서 여러분들 21세기는 투명 시대가 닥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깨지고, 아내가 남편이 출장하고 없는데 남편이 남편 친구를 통해 성폭행을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해결 안 된다고 여러분들 부부가 자살해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부모 자식 관계, 나와 내 이웃 관계, 사회에서도 윗사람과 아랫사람 관계가 여러분들 정말 실력을 갖춘 관계로 이어진 게 아니라 술과 방탕으로 이어진 관계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 관계, 윗사람이라고 해서 밑에 사람을 함부로 하면서 그렇게 성폭력을 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마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술과 성적인 타락, 선생과 제자 관계가 존경할 선생이 이 제자들을 여러분들 성폭행하는 세상, 대학교도 이런 일들이 지금 교수들이 여러분들 수도 없이 지금 사형당하고 있습니다. 선배와 후배의 관계,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 관계는 오직 내 말씀으로 생명을 부여해서 서로 성도와 성도 관계도 거룩하고 깨끗한 관계가 되는데 성도와 성도 관계도 문란하고 여러분들 문란하다 못해 변질되고 타락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종과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자기를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노아처럼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여러분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오직 진리 위에 바른 듯이 세워서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썩고 부패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악에 물들지 않도록, 술로 물들지 않도록, 성적인 타락으로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관계를 맺고 이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거나 이 관계의 신용이 깨져버리거나 이 관계가 악으로 가는 관계가 돼버리면 성공이 아니라 자동으로 인생에 실패하고 자동으로 인생이 망가져 버린단 말입니다. 망가져버려. 실패한 인생, 타락하고 변질된 인생, 영원히 망가져버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각 분야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할리야 도가 지나쳐서 고치지 않고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똥칠을 당하면서 여러분들 다 목이 잘려져 나고, 지금 실업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삶에 있어서 인간 대인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에 우리 처녀아이 딸들, 명심들의 딸들이 직장에서 그런 상사들이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썩고 부패됐단 말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 초년생들을 세상에 이 꿈나무 같은 초년생들을 키워주지 못하고 성적인 도구로 성폭력을 하는 이런 썩은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오면 여러분들 다 세상에 한 번 왔다 죽는 건 정한이지요. 믿습니까? 이 육체는 흙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육체는 흙덩으로 뒷걸먼지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고,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진짜 참된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인생은, 모든 인생은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젖히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할리요, 우리 인생은 메아리와 같은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네가 먼저 대접을 받아야,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너희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은 우리가 신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소리를 지면 소리가 저쪽을 치고 다시 돌아오듯이 네가 네 인생의 삶을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시문대로 돌아온다. 그러니 남을 대접해 준 만큼 네가 대접을 받는 것이다, 저 말입니다. 인간 사회,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 세상의 삶에 네가 남을 대접한 만큼 대접이 돌아올 것이다. 남을 성공시키려고 힘쓴 만큼 힘쓰고 힘쓰면 너도 성공하게 된다. 남을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게 됩니다. 남이 잘되도록 도우면 도운 만큼 네가 잘되게 되어 있고, 메아리처럼 돌아오니까, 시몬대로 돌아오니까 남을 행복하게 하면 할수록 네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남을 축복을 빌고 또 축복을 빌고 축복을 빌면 너는 축복을 자동으로 또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축복을 받게 되고, 네가 남을 위하여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더 큰 희생을 너를 위하여 희생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더 큰 희생에 돌아오게 되고, 이게 참 진리예요. 오늘 이 말씀, 남을 대접하기를 힘쓰면 너는 대접을 받는, 이게 이 세상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인간관계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소리를 크게 치면 크게 칠수록 크게 들려오는 것처럼 네가 내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너에게 더 큰 사랑이 돌아오고, 네가 선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큰 선행을 통하여 너희가 더 큰 생을 받게 되고, 네가 더 구제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큰 구제가 되어서 너에게 더 큰 구제가 돌아오고, 이게 참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부들 아닙니까? 복 있는 신부임을 믿습니까? 귀하신 신부들입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너도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자, 옆에 계신 신부님 눈을 쳐다봐요. 세상에도 둘도 없고 한 분이신 예복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귀하신 신부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안 되기를 힘쓰고 안 되기를 바라고 너는 더 안 되고 메아리가 치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남을 여러분들 해방하고 악으로 해방하면 너는 더 큰 해방을 받고 이 엄청난 진리 아닙니까? 네가 비판하면 너는 더 큰 비판을 받고 네가 정죄하면 너는 더 큰 정죄를 받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죄악을 꺼내서 보혈의 피로 성령의 뜨거운 불로 다 태워서 우리는 이 심령에다가 좋은 것을 담아야 돼. 남을 해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들 우겨싸고 불의하고 악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메아리가 더 크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 한 말씀에 종합적인 여러분들 결론을 내서 한마디로 축소한 말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네가 사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사랑하라. 네가 칭찬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칭찬하라. 믿습니까?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혹 고지하는 자면 고니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서 12장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해서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함이니라. 모든 사람으로, 인간과 인간 관계를 모든 사람으로, 분명 세상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한 삶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대인관계를 잘해서 혼자만 여러분들 잘나고 똑똑하면 안 돼. 우리가 모두가 지금 화평을 함과 거룩함으로 함께 화평해야 돼. 아멘.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를 잘해서 너희 인생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되려면 먼저 오늘 본문에 남을 대접하라. 네가 성공을 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겸손을 통해서 먼저 섬겨라. 그럼 너를 위하여 겸손의 혀를 통하여 섬기는 사람이 줄을 설 것이다. 남을 대접하라. 그럼 남을 대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남을 대접하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남을 대접하는 삶은 칭찬하는 생활입니다. 칭찬하는 생활.
아멘.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거짓말로 진짜냐 아니라 진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생활,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대접하는 생활인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삶.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장점만 가진 사람도 없고 나쁜 단점만 가진 사람이 없으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화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단점을 장점으로 지금 우리는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보완하고 있는 거, 철저히 고침과 치료를 일으키고 있지.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을 이 말씀, 살리는 생명, 최고의 교훈과 바르게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딱 올려놓으면, 다 자기 자신을 말씀 위에도 올려놔야 돼요. 딱 말씀 위에 올려놓으면, 더 말씀의 계명에 우리 자신을 딱 갖다 올려놓으면 더 장점이 더 두드러지고 더 단점도 더 확 드러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 거울이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이라는 계명 위에 자기를 갖다 비춰보면 장점과 단점이 확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포도밭, 하나님의 이 기업이라는 성은 세계 선교 교회 기업에 하나님이 CEO이십니다. 저는 짐이 맡겨진 감독자로서 성도와 성도 사이, 또 주의 종과 성도들의 사이, 이 사이를 좀 화평과 거룩함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좋은 장점은 더 부각시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지고, 단점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양심이 탁 찔림을 받을 때마다 그 양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와 고침과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최고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이 최고로 대접함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멘. 근데 장점은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쓰여지고, 단점도 부각될 때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치료와 고침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의적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여서 자꾸 여러분들을 성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악에다 주력한 게 아니라 성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어. 그러나 성도와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할렐루야,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부족한 것은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부족한 단점을 들추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나보다 못한 것을 보여서 발로 밟으려고, 이렇게 문지르려고, 발로 밟아보려고. 여러분, 이게 악이에요. 주님은 그 악을 절대로 그냥 눈 감아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적진에 그 신복을 세워서 죽일 마음, 죽어버리도록 그런 악한 마음을 주님 보시고 그것을 악으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점은 부각시켜서 귀하게 사용하고, 단점은 최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깨닫고 보여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말씀의 유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와 성도는 여러분들 나와 같지 않으면,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기도하는 것, 저 모습이 내 모습이겠지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 말씀을 먹일 때 누구 한 사람에게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고 기도할 때마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철회했대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서 성화를 더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런 마음의 차원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신부 영광을 보는 사람들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침에도 서울에서 전화 왔어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당신 형제가 여기 평화동에 살고 있는데 수년 동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데 그 동생에게 성원교회를 가라고 그 식구들에게 전주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계신데, 근데 성원교회를 가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그 식구들이 다 예수 믿다가 교회를 안 가고 있대. 근데 교회를 안 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 대인 관계에서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러지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우리가 남을 섬기는 삶은, 남을 대접하여 섬기는 삶은 여러분들 잘한 것은 칭찬해 주는 삶입니다. 정말 잘했으니까. 할렐루야.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막 지방에는 두 종류의 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아닌데 까마귀처럼 시커먼 큰 새가 있는데, 그 사막지대에 사는 이 큰 새는 꼭 썩은 고기, 죽은 짐승들의 썩은 고기가 그렇게 맛있어. 입에 인이 박이면 우리가 김치가 맛있어서 김치 안 먹으면 못 사는 것처럼 이 썩은 고기만 찾아다니면서 썩은 고기만 먹는 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고기를 놔두고도 안 먹어. 썩어야만 맛있으니까 썩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새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긴 황금새인데, 참새 정도의 작은 황금빛을 가진 황금새, 온통 황금새라는, 이 황금새는 꽃이 피면 꽃 속에 있는 꿀만 먹고 사는 새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는 신기하게 꿀만 찾아다니면서 좋은 꽃만 피면 꿀만 먹고 사는 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썩은 짐승, 썩어서 부패된 짐승, 그런 고기만 먹는 새와 여러분들 꿀만 먹는 이 황금새는 다르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만 하면 거룩한 자녀로서 천하보다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 목숨처럼 귀한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귀한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양심이 사람이 죽은 송장 냄새처럼 썩은 냄새는 죄악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악으로 가득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주님이 말씀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진리라는 말씀이 꿀속에서 더 달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됐든 그 말씀이 달아야 돼. 진리로 머리에서 발까지 채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악은 떠나가야 돼. 뽑아내버려야 돼. 우리 인생이 진리로 가득 채워지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머리에서 발까지 보혈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진리로 밝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여러분들 긍정적인 신앙, 환한 심령, 맑은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 소생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명철하고, 할렐루야,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꿀보다 더 달게 여러분들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여서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들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 예수, 보혈의 피, 이것만 먹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고 맑은 심령이 되자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죄의 모양도 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처칠의 인생에 대한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왕이 수상을 선출하게 해서 수상될 만한 후보를 추천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데 처칠을 추천을 합니다. 이 왕은 처칠에 대하여 안 좋은 그런 마음과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처칠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는 소문이 들려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처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처칠이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처칠을 추천하면서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이 독일의 히틀러를 대항하여서 이길 사람은 처칠밖에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없냐? 네, 히틀러를 대항할 만한 사람은 이 처칠이 아니고는 아무도 대항하여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싫지만, 그래, 그러면 수상으로 임명하기 전에 내가 한번 식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왕이 처칠을 초대해서 이제 궁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왕이 처칠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듣기에는 성질이 아주 불같고 고약하고 아주 다혈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니까 처칠이 속으로 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만 화를 딱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했지만 꾹 참고, 내 왕이여, 제 아버지는 더 다혈질이고 제 어머니는 더 다혈질입니다.
부모 성품이 더 아주 다혈질인 부모 속에서 물려받은 제 성품이 다혈질인 것을 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러자 처칠이 왕이 웃는 것을 보고 또다시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키도 크시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우신 분이셨습니다. 들어가야 될 부분은 참 아름답게 싹 들어가고 나올 부분은 참 멋지게 탁 나오신 참 아름답고 키도 큰 멋진 분이셨습니다. 성품은 다혈질이었지만 참 멋진 분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또 껄껄껄 웃으면서 속으로 나는 처칠이 냉혹한인 줄 알았더니 참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럼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신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아니 아버지가 신이시라니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연고로 아버지를 신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아버지는 나는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도 바쁘셔서 본 적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그러니 왕이 깔깔깔 웃으면서 내가 당신을 향하여서 잘못 생각을 했었다. 당신은 참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사람이니 자 수상으로 세우겠어. 그래서 처칠이 수상으로 세웠을 때 여러분들 나라와 국민 대개혁을 일으키는 그 처칠의 여러분들 연설물은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전 국민의 나라를 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그 처칠의 여러분들 연설문은 그가 수상이 되어서 수상을 세웠지 않았다면 그 엄청난 연설문을 들어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 아내는 처칠과 결혼을 하고 처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혼 딱지가 싫어서 처칠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처칠을 남편을 꿀돼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은 이름도 안 부르고 남편이라고 내 남편은 꿀돼지 했는데 나는 내 남편하고 살면서 가장 우리 남편이 내게 가장 큰 선물과 행복을 준 것은 수상을 통하여 수상직을 수락하여서 나라의 대개혁과 나라를 위한 큰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귀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처칠의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왕이 처칠의 잘못된 선입관 그것만 생각했다면 이 처칠의 좋은 장점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여러분들 확대 마시게 잘 활용하면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영적 생활을 통하여 앞으로 이 시대의 주님이 영광을 통하여 여러분들 선봉장에 세워서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시면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죄악한 성에 참으로 성가대도 지휘자 반주자도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가서 반주하는 사람은 우리 반주자밖에 없을 거다. 지휘도 연합 성가대도 악기팀들도 우리 특성한 아들들도 또 찬양을 인도한 우리 전사님들 다 맡겨진 직분에 우리 권사님들 경호팀 차량팀 헌금위원팀 어쩌면 그렇게 탁탁탁 움직이면서 참 훈련된 모습을 아름답게 그렇게 보여주는지 주님이 너희들의 충성심을 주님이 흠양하여서 축복을 하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막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무섭게 성전과 변화를 일으키고 마지막 때 우리는 죄악보다는 할렐루야 철저히 진정한 참 대접은 남을 대접하는 삶은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생활이요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철저히 우리가 치료와 고침을 통하여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제목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저럼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남을 대접하는 것은 사랑을 옮겨서 실천에 옮겨 행동할 때입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옳은 것을 입술을 열어서 할렐루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지 말하면서도 선을 행하여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남을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남을 대접하라. 남을 어떻게 대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6 17절에서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여 사랑으로, 저주하는 자를 사랑으로,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으로 옮겨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 실천에 옮겨서 누가 됐든 원수 갚지 않냐고 할렐루야. 선으로 사랑하여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2절 24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욕을 바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죄를 범치 않은 삶, 절대로 죄를 범치 않았다는, 죄를 짓지 않았다, 입에 계사가 없었다, 악한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그런 입술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삶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가 아무리 악을 행하도 욕을 해도 오히려 사랑으로 복을 빌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알려. 사랑이 승리하고 이김을 믿으십니까? 결국은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승리합니다. 사랑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남을 대접하는 삶은 사랑으로 여러분들 용서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품어서 기도하는 것이지 욕으로 욕을,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손해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사랑에 행하는 삶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마시길 춘합니다.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주려지 않습니다.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대달라. 이게 참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삶 속에서 불신자 이웃들과 함께 월세를 사든 새빵살이를 사든 주인이 전기세, 수도세 몇백 원, 몇천 원 더 내놓으라고 해서 더 준다고 해서 다툴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까? 몇천 원, 조금 몇천 원 더 준다고 해서 또 돈 많은 더 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얼굴 붉히고 싸우겠냐는 것입니다. 심리를 가자면 여러분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것이 사랑으로 행동하라는데 몇 푼 그 전기세 불세 때문에 얼굴 붉히고 치고받고 싸우겠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이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 몇천 원 만 원 손해보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더 좋아질 수만 있다면 더 주는 자가 손해본 것 같지만 더 주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더 주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나눠주는 삶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서 축복을 받는 삶이다. 그럼 세상에 살면서 조금 조금 손해본 듯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손해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에 옮겨서 사랑을 베푸면 그것이 돌아올 때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어 돌아올 때인데 저와 여러분은 남을 섬기는 삶은 사랑으로 할리어 행동으로 옮겨서 진정한 참 사랑을 행하여서 베푸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들 남을 대접하는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돌아올 때는 더 큰 사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더 큰 사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더 큰 사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따뜻하고
여러분들 따뜻한 사랑이에요. 포용하고 품는 사랑.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주님이 지적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바로 세워서 그것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만 하면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니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힘쓴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참 사랑은 남을 대접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진정한 참 사랑은 손해를 보는 거요. 조금 손해를 봐도 감사로 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제도 할 건데 노인들에게 여러분들 값없이 다 섬길 텐데 조금씩 그거 몇 푼 손해 보는 것이 뭐 별 손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남을 대접하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믿습니까? 세 번째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100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삶은 주는 삶입니다. 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때 넘쳐나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계산하고 따지고 또 계산하고 따지고 이기적인 생활을 우리는 성품을 비워야 최고 아름다운 신부가 된단 말입니다. 그냥 값없이 줘라, 계산하지 말고 줘라, 따지지 말고 줘라. 그러면 주는 삶이 메아리가 되어 네게 돌아올 때는 아주 하나님께서 복의 구르신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니. 주는 자에게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남을 대접하는 삶이에요. 주는 삶을 사는 삶이 하나님께 형통의 복, 잘되는 복, 넘쳐나는 여러분들 안겨준 열 심령에 흔들어서 눌러서 넘쳐르게 네 스포맨까지 찾아와서 안겨줄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부의 영광 이긴 자가 되려면 주는 삶을 살아야 돼. 또 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보단 또 퍼주고 또 퍼주고. 이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 원칙이란 말입니다. 먼저 주는 삶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야. 장제교회가 200kg 되는 돼지를 어저께 토요일 날 다 손 쓸 거 없이 눌러가지고 머리도 눌러서 눌른 고기로 다 고기도 다 뼈까지 다 밟아서 깨끗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내가 추석에 기름 여러분들 선물 준 고기도 몇 개 보냈거든요. 그동안 목사님 그 부목사님 거기 우리 교회 헌신해주는 세 분에게만은 계속 선물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성령의 감동되어서 여러분들 드린 기름 세트를 거기도 좀 몇 개 보내드렸더니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회개가 났어요. 회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20년을 동역하면서 선교 고자를 지금 매달 9고자를 보내주는데 제가 참 인색했습니다. 그 기름이 몇 푼이나 된다고 이제 내가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만 지교회만 보내면서 내가 장적교회는 진작 보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 못했거든요. 나 회개 많이 했어. 주님, 내가 이렇게 참 어리석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이 또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헌신하자. 그때 성도들이 돈을 또 막 헌금을 기쁨으로 냈대요. 그래서 장적교회 돼지 한 마리, 성원교 돼지 한 마리 우리 지금 매달 근데 오늘 저녁도 식사하겠네. 돼지 한 마리를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머리 눌러가지고 누르고 고기 그냥 다 뼈까지 밟아서 그 우리도 또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우리 나중에 또 보내야 돼. 우리도 또 사랑을 해야지 나중에. 이번 달에 너무 벅차니까 또 아는 달에 해야지. 5월 8일 날 이런 때. 할렐루야. 주는 것이 행복이야. 너무 성도들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했다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나면 내가 회개가 일어나. 주님, 20년 동역직이 동역하시고 값없이 그렇게 헌신해 줬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만 챙길 줄 알고 지교회만 생각했지 세상에 내가 참 어리석고 미련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 회개가 자동으로 나왔어. 그런 줄 아셔? 남을 대접하는 것은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 내가 목사님 나는
그 얼마 돈 안 되는데 목사님은 더 갑절로 그냥 무슨 돼지를 그냥 200kg짜리 그 값 비싸잖아요. 근데 그걸 또 잡아서 목사님께 우리 교회를 지금 보내왔어. 할렐루야. 우리도 손 볼 것도 없이 보낼 때는 그렇게 다 해갖고 딱 보내들어 있으려고 그렇게 보내야 돼. 뼈를 안 붉은 채 와가지고 또 뼈에 또 해봐. 할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세상에 주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란 전사가 이번 구정 때, 구정인가 추석인가 구정이지, 교역자들에게 마음과 사랑을 쓰더니 어저께 그래요. 청소하면서 목사님, 내가 학교에 취직이 됐어요. 미술 선생으로 학교에 취직을 시켜놨답니다. 하나님이. 자,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미술 선생으로 내가 학교에 이제 취직이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줘라. 사랑으로 먼저 심어서 하나님의 요구함대로 말씀하니 반드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신부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려서 영적 수를 높이려면 스스로 말씀 위에 올라가서 말씀에 서라. 누가 안 도와준 너가 안 도와준 너 그렇게 어리석고 철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계명에 바로 쓰면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버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어도 성은께 못 떠납니다. 나는 성은께 사람의 축복받고 결판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다 축복해버리잖아. 다 축복하시잖아. 다 축복하는데 흔들가지고 마음이 오락가락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겠어. 결단을 하는 거야. 스스로가 신혼한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도 줬사오니 그렇게 결단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안 주면 난 금식하고 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셔야 돼. 이런 결판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세우는 것을 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듯하게 세워버리기를 원한다면 왜? 세워져 버려요. 여러분들 믿음이 든든히 쌓아가면서 이긴 자가 막 되니까 이긴 자로 가면서 믿음이 단단해지니까 내가 안 도와주고 싶어서 안 도와주면 주면 안 된다. 반듯하게 성경 위에 진리에 세워서 그렇게 이긴 자로 반듯하게 경과하게 서요. 이긴 자로 믿음이 커가지고 영적인 예복 예수님도 영광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여 단단한 믿음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니까 너는 중보기도만 하고 말씀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세워서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 영적인 수준을 못 높이니까 주의정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의정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섭섭하고 서운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 진실로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삶은 주는 삶이에요. 주는 삶. 줘야 돼. 주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 넘쳐나는 축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이 줄면 줄어들고 나는 없어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 주면 줄수록 메아리가 치면 다시 돌아올 때 더 큰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처럼 줄어들미 없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삶은 주는 삶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주면 그 주는 삶이 다시 돌아올 때는 넘쳐나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복의 센터가 되어서 넘쳐나는 축복, 마름이 없는 축복,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손을 펴야 돼. 담력과 욕심을 버려버리고 손을 펴잔 말입니다. 손을 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생명과 평안이 넘쳐 흐름으로 너무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막 속력을 내면서 쫓아온단 말입니다. 형통하고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시면 자식들이 잘 되게 돼 있어. 자식들이 막 거둔단 말입니다. 거둘 것을 믿으십니까? 자, 두 손도 빼십니다. 남을 대접하는 삶은 주는 삶이다. 남을 대접하는 삶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삶이다. 남을 대접하는 생활은 장점은 부각시켜서 칭찬해주고 단점은 허물을 덮어서 기도하는 삶이다. 그것이 내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다. 성도를 대접하는 것이다.